말씀 에베소서 4장 5절과 6절 계속 좀 보도록 합니다. 4장 5절 6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나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6절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성품이 있는데 이것을 인간들과 함께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해서 비공유적 특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는 이런 성품은 사랑하심, 온유하심 이런 부분은 우리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서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가지는 이 특성, 성품은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불변하심, 우리는 변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무한하심, 우리는 무한하지 않잖아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들도 이제 자녀를 기르다 보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집안에서도 이 아이들이 엄마 앞에서도 넘어져서 다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한계가 너무 많아요. 우리 인간들의 한계, 목사의 한계. 그래서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그 이상을 도와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한계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 그리고 유일하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그 많은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이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은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하나님 밑에는 모든 것들이 다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반듯하게 세워나가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 네 가지 정도로 우리가 요약을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로는 작정하신다. 작정. 무언가를 작정한다. 그럼 이 작정한다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뜻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정해지고 계획되어지고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작정 속에는 우리 인간사의 모든 것들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또 아주 많은 문제들이 발생이 돼요. 그러면 목사님, 사람이 사고 나는 것도 다 예견돼 있고 작정돼 있는 겁니까? 내가 감기 걸리는 것도 그렇게 되는 겁니까? 내가 어디 병이 난 것도 그렇게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속에 있다면은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파생된 게 뭐냐면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다는 거예요. 자유의지. 여러분, 감기 걸리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작정이 아니라 여러분이, 제가 잘못해서 감기 걸리는 거예요. 내 몸 관리를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교통사고 났다. 내가 신호를 잘 안 지키고 내가 차를 함부로 몰아서 그럴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분류를 해서 볼 줄 알아야지만이 된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이러한 구원의 역사,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런 구원의 파노라마, 이 구원의 계획,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작정 속에 있다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인간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작은 일들까지도 거기에다가 다 끌어다 붙이면은, 여러분, 우리는 로봇뿐이 안 되잖아요. 기계적인 인간뿐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우리는 신학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자, 이 새벽에 제가 장황하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하여간 하나님은 작정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정하신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선택 교리와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을 예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원 교리와 선택 교리와 이게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저는 여기서도 또 이제 여러분들 이런 궁금증이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럼 누구는 구원받을 사람, 누구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이렇게 딱 정해져 있으면 이것도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깊이 들어가서 공부를 좀 해야지만이 돼요. 그러나 우리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 하나님 믿는 분들, 유튜브 보면서 이렇게 또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은, 자, 저희들 입장에서는 누가 선택됐는지 몰라요. 그렇죠? 모르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들 여기 이마에 다 써 있습니까? 모른다고요. 그리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들어오고 나 봤더니, 천국에 가 봤더니, 아, 내가 선택받은 존재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고 나서 저 밖에서 여기를 쳐다볼 때는 문에 들어오면서 구원받은 존재라는 편말이 없어. 그런데 이 문에 딱 들어와서 뒤를 쳐다봤더니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선택해서 이 자리, 구원의 자리에 오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들끼리는 선택받았다, 당신은 뭐 구원으로다가 하나님이 확인해 줬다,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교리가 굉장히 아주 미묘하면서도 이게 깊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났더니, 이 자리에 앉고 나 봤더니, 아, 내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하는 걸 안다는 거예요. 자, 이 정도로는 하고요. 예정하시는 거는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창조의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의 사역은 이미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이미 창조하셨어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이걸 섭리의 사역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라는 것은 너희들에게 맡긴다, 이걸 잘 관리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좀 생각할 게 뭐냐면은, 맡기고 하나님은 뒷짐짓고 가만히 있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로서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역사만, 이 우주 만물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냐, 그게 아니라 이걸 좁히면은 인간의 역사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직장에도, 우리 자녀 속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관자라고 하는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한 4가지 정도 더 많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제가 간추려 봤습니다. 우리는 지금 6절을 하고 있습니다. 6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최소한도 이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지 돼요. 그런데요, 들어도 또 잊어버려요. 괜찮아요. 잊어버렸더라도, 잊어버린 것은 이제부터는 우리의 한계이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 있어요. 듣는 게 더 중요해요. 듣는 게. 그래서 듣고 잊어버린다, 그거 걱정하지 말고요, 잘 들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6절로 다시 한번 좀 가봅시다.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네,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그러니까 우주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것에 하나님은 뭐가 된다?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유 가운데 계시다, 뭐 만유를 통일하셨다, 모든 것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신 분 있나요? 하나님은 영이라고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제 인간들은 자꾸 뭔가 만져보고 싶고 눈으로 보고 싶은 게 우리들의 특성이거든요. 이걸 누가 이용하느냐 하면은 이단들이 이걸 이용합니다. 봐라, 우리 이 집단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일하고 하는 분을 직접 볼 수 있다, 그리고 만질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숨겨진 특성이에요. 자꾸 보고 싶은 거예요, 뭔가. 그러니까 누굴 만들어내요?
교주를 만들어내. 하나님이라는 거, 이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면서 막 신격화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쏙 빠져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확인되어질 수 없는 분이란 말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사진으로 찍었다, 하나님이 여기 있다, 그럼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한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확인하려고 한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증명하려고 한다. 아무리 증명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무슨 대상이다? 믿음의 대상이다 라고 하는 이 얘기를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이걸 무소부재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으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무소부재성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럼 이 하나님이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대. 여기서도 또 이제 우리가 자꾸 조심하면서 신앙생활, 그러면 뭐 하나님이 저 밖에도 계시고 교회도 계시고 집에도 있고 뭐 굳이 뭐 교회 나올 필요가 없네. 이렇게 하는 집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럼 교회를 왜 주셨어요?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피가 흘러, 예수의 피는 교회를 통해서 흐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공식적인 창구야. 교회라고 하는 것. 눈에 보이는 교회가 공식적인 은혜가 흐르고 말씀이 흐르고 예수의 구원의 피가 여기서 흐르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전에도 이러한 말씀을 좀 드린 기억이 나는데, 그럼 밖에 하나님이 계신 저쪽은 어떻게 우리가 보느냐?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은혜는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자연을 아름답게 창조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가 그쪽에서 나는데, 구원은 여러분 무슨 벚꽃을 보면서 구원받다요? 그렇지 않잖아요. 무슨 뭐 진달래꽃을 안에 가서 봤더니 이 안에서 막 구원의 은혜가 막 흐르고 내가 구원받았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거기 그 꽃을 보면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이런 게 흐르는 거예요, 그쪽에는요. 그러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른다 라고 하는 것, 이게 조금 구분이 여러분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 눈에 보이는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자, 요걸 이제 우리가 보면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버지란 주관자, 통치자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아버지는 주관하신다, 통치하신다 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은 인격적인 관계로 이 단어를 쓴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아무나 지나가면서 아버지 그럽니까? 안 그러지 않습니까? 아저씨 뭐 이렇게 부르지? 지나가는 그 어떤 남자 보고서 아버지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를 넘어서서 인간은 혈연적 관계로 맺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부른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혈연적인 관계로 맺어지고 인격적 관계로 맺어졌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여기서 혈연적 관계가 잘 맺어졌어. 그런데 내가 너를 낳았어. 근데 영 아버지 노릇을 못해. 그래서 부자 간의 인연을 끊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세상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평생 안 보는 거예요. 왜? 인격적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안 됐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 평생 안 본다고, 나는 저 아들놈하고 절연했다고, 단절했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인격적인 관계가 끊어져서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아버지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졌다는 거예요. 관계. 혈연적 이걸 가지고 우리가 따지면은 여기에서 또 잘못하면은 이단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는 예배의 관계, 구원의 관계, 그리고 그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예배를 통해서 표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예배드리잖아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와 아들의 자녀의 관계가 확인되어지는 게 주일의 예배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래 보세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아버지는 집에 있는데 뭐 아버지라고 하느냐고. 그들은 예배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예배의 관계에서 아버지라고 우리는 부른다라는 거 아셔야 돼요. 자, 그럼 이런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관계라고 하면은요, 어떤 영역 안에 들어와야지 이게 고백이 되느냐 하면은 로마서 8장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우리 입이 떨어지지가 않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저를 따라해봐요. 하나님 아버지. 뭐 막 그냥 진저리가 쳐져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결단만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내재해 있어서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은혜, 성령의 인도함으로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가 나오느냐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몰라요. 왜? 성령의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짖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하고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저희 아버지는요, 인간적으로 저 살펴주셨고 먹여주셨고 길러주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 옛날 시골에서 가지고 있는 땅이 있거든요. 이 땅을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땅을 싹 가져갔을까? 자녀들에게 물려줬을까요? 그걸 어떻게 가져가요, 여러분? 돌아가실 때 보니까요, 아무것도 가져가는 게 없더라고요. 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는 땅이 있어요. 그걸 그냥 천국 가시면서 내가 내 땅 가져간다고 이렇게 들고 가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물려주잖아요. 이걸 상속한다 이렇게 해요. 기업을 물려준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 그러면 아버지가 우리에게 물려줄 상속이 있다는 거예요. 기업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업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을 읽을 때 상속자, 기업, 이거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상속자예요. 하늘의 것을 물려주는 상속받을 자격이 주어졌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뭐를 물려주시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잘 들으세요. 첫째, 성경에 기록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물려줘. 자, 그러면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두 가지로 분류해요. 하늘에 속한 것이 있고 땅에 속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 이것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땅의 것들도 하나님이 상속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땅의 복을 주십니다. 땅의 복, 먹고 사는 복, 물질의 복 이런 것을 넉넉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는 이런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에도 똑같습니다. 상속받을 자격이 주어진 여러분에게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이런 영적인 부분 하늘에 속한 거 당연합니다. 그런데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땅의 것들 여러분 이거 반드시 기도하세요.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물질을 다 가지고 그들이 그냥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지 전 배가 아파 죽겠어요. 여러분 만물이 누구 것이라고요? 이것도 모르네. 큰일 났네요. 만물이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는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안 하는데 만물이 하나님 것이라는데 그들이 지금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기도하세요. 그래서 나는 지금 늙었는데 내가 이 나이에 대해서 뭐를 합니까? 안 해요. 여러분이 기도해야지. 여러분의 자녀가 땅의 것 받으면서 제발 물질 좀 그냥 막 펑펑 나눠주면서 물질의 저수지가 여러분의 가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도 안 하네요. 여러분들 가난하게 살다가 그냥 가난하게 죽으세요. 그럼
자, 다시 얘기해요. 저는 여러분들의 가문이 물질의 저수지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하면 해야죠. 이거 욕심 좀 내요, 좀. 제발 좀. 왜 삼성, 대우 뭐 그런 데서 돈 다 가지고서 그렇게 하게끔 합니까? 아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기업이 지금 나는 고생하는데 아유 별로 희망이 없어요, 목사님.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냥 넓게 가지세요. 왜? 아버지가 만유의 주인이신 아버지를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왜 뺏겨요, 그거? 저는 제가 이렇게 신문을 보다 이렇게 보면, 글을 보다 보면 어떤 뭐 중동의 부자가 뭐 100조, 120조 막 가졌. 아휴, 배가 아파 죽겠어요. 그거 가지고 뭐 하나 봤더니요, 세상에 무슨 차가 뭐 몇십억짜리가 있어요. 자동차. 그것도요, 뭐 한 100대씩 그 집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주 그냥 배가 아파 죽겠어요, 나는. 그거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수많은 영혼을 살려낼 수 있지 않습니까? 제발 여러분 그런 욕심 좀 가지세요. 또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하고 아멘도 안 하네요.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좀. 이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의 것들을 너희들에게 준다. 근데 뺏겼잖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 기도 꼭 하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이런 부자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인천, 아니 대한민국 세계를 주름잡는 거부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건 제가 우리 교회 오면서부터 기도했었던 부분들이에요. 반드시 나요. 저는 이 기도하고 열매는 제가 못 먹고 교회를 떠날지는 몰라도 다음 세대 보세요. 수많은 거부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무엇을 상속해 주시느냐, 요거 우리가 보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이런 것들, 상속해, 약속한 것들을 상속해 주셨다. 마지막으로는 잘 들으세요. 교회를 상속해 주셨어요. 상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소중하게, 더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더 건강하게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일, 이렇게 새벽에 묵상하도록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든 중에 나와서 잘 말씀이 들어오지 않을 수 있지만은 한 말씀이라도 내가 아멘으로 잘 받아서 내 것으로, 우리 가정 것으로, 우리 기업의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다른 기도 제목 많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 상속자인 나에게 영적인 부분 상속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땅의 것도 넉넉하게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이 부분 가지고 올해 통성으로 기도하세요. 그럼 여러분은 심었고 자녀들이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에도 이러한 물질의 꽃이 활짝 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문제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하시고 그리고 집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약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상속자, 너는 나의 아들 딸이다, 너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관계다 말씀하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을 상속해 주시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약속들, 거룩한 영적인 것들,
그것만이 아니라 땅에 속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너희들이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라. 내가 아낌없이 주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이라는 것들이 우리 가정에 우리 기업 속에 물질의 저수지처럼 넉넉하게 쌓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배고픔에 살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부터 우리 가정은 우리 기업은 우리 자녀들은 넉넉하게 수많은 빵을 나눠주며 사는 물질의 저수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만물이 하나님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왜 세상 사람들에게 뺏기며 놓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것 놓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 속에서 인천과 대한민국과 세계의 경제를 주름잡는 인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본인들의 기도 제목, 가정의 기도 제목,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 기업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되 2025년 30배, 60배, 100배로 응답을 내려 주시옵소서.